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갑자기 좀 더워졌고, 어제까지 비가 좀 주말에 갑자기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온 것은 상당히 많이 왔던 모양입니다. 오늘이 벌써 25년 6월 22일이죠. 이제 25년도 뭐 절반이 갔다고 봐야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복음의 재정리,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본 구속을 지난주에서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구속사에서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그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내세를 위한 그런 믿음으로 되어 있죠. 그런 신앙으로 되어 있죠. 기독교도 제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에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기독교도 그 현세의 삶이 아니라 내세의 삶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이라는 것이 없죠. 오늘이죠. 오늘을 말하는 것이 바로 현세의 삶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을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예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지난 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뭐 각종 헌금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가 아니라 내세의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내세를 위한 어떤 저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보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장 현재 오늘 현세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성경의 시작이 이제 창세기에서 천지창조인데, 지금 노아나 아브라함도 지금 창세기에 속한 말씀드리고 창세기에 속한 인물들이죠. 노아나 아브라함.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 보는 견지는 어떠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성경의 모든 관점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있다. 즉 성경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노아와 아브라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로 이제 하나님이죠. 근데 이걸 다시 3등을 해보면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 노아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를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원래 사람인 아브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진리의 개념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모세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예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각자 각 개체가 있지만 이 모든 각 개체를 볼 때 성경에 대식해서 볼 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한다고.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율법 시대인 노아를 거쳐서 진리 시대인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의 답이 뭐로 있냐면 결국은 이제 모세와 예수인데, 예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는 요거를 보면은 예수가 와가지고 있는 유대 땅에서 한 말 중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리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랬죠. 모세에 관한 기록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인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놓고 언급할 때에 어떻게 언급했냐면, 부자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처음에 이것을 굉장히 물음표를 달고 보았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것을 굉장히 물음표를 달았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게 답이, 이게 지금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자로서 연락하고 풍성하게 자랐던 부자는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출애굽 여정, 노정을 보면 여기가 홍해가 되고 여기가 요단 강이 되잖아요. 요단 강이 되는데 이 홍해와 요단강을 누가복음 16장으로 보면은 큰 구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야, 내 손가락으로 물좀 한 방울 찍어 가지고 내 입술에 좀 대달라고. 그러니까 대답이 뭐여서 내가 가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오갈 수 없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죠. 그 구렁이 바로 이 홍해와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구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홍해와 요단 이 강이 한 번씩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따지면 이 세 등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세 등분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자 해서 세 등분으로 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 안에서도 무수한 구분이 있다. 각 구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마다가 다 홍해고 요단이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심지어 여기가 지성소 부분이잖아요. 지성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안에서도 홍해와 요단이 있다. 즉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쫓아가고 듣고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면 거기서도 또 발라서 알맹이를 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나은, 우리 그 세상에서 약품이나 뭐 그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할 때 그 액기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액기스는 여기도 액기스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각자 다 다르잖아요, 액기스가. 그래서 우리가 한약에서도요, 중탕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탕. 중탕은 끓인 것으로 다시 끓이는 게 중탕이거든요. 끓인 것을 다시 끓이는 게 중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삼이라고 하면 홍삼을 몇 번을 찐다고 그러니까 보통 9번을 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약성분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9번 찐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각 단계에서 3번씩만 해도 우리가 9번이에요. 그래서 그 11조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전에 언급해드린 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구속사를 안다는 것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아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을 아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록했듯이 모세와 예수를 아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왜 성경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을까? 그 중에서도 제가 그동안 언급을 많이 했지만 성경은 창세기에서 기록된 그 부분을 기록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사실 1, 2, 3장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4장, 5장은 이제 그 아담의 그 역사들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부터는 6장에서도 9장, 뭐 크게 보면은 11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심판서 시작해서 노아의 후예들이 어떻게 번성이 되느냐 하는 것까지 기록돼요. 거기에 11장의 기록이 끝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하란 지방에 도착하는 것까지로 11장이 끝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천지창조로 끝나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의 기록이에요. 그것을 또 다시 구분하면 4장에서 5장까지는 아담의 후예들의 기록이에요. 6장에서부터는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택함에서 방주를 해서 노아의 후예들이 어떻게 번성해 갔냐의 기록이 11장까지예요. 근데 11장의 끝이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그럼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보고 이루어가는지를 기록한 게 바로 어디까지냐면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크게 다뤄주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성경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역사로 봐야 된다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론이 나왔고 아담의 후예들이 나왔고 노아가 나왔고 노아의 후예의 끝인 11장에서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전부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이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이루어가고 그 흥망성쇠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까지라고. 그럼 제일 많이 쓰여진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분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아브라함의 기록이라고.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록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말씀의 성취를 두고 기록한 글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언약은 내 몸에서 나올 내 씨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서 12아들들 이렇게 해서 그 후예들의 기록이 결국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결국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있고 노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기록이다. 아브라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따져보면 이거 치우고 합시다. 언약의 종류를 말하면 크게 둘로 볼 수 있어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을 들 수 있다고요. 성경 전체는 이거예요. 지금 언약으로 보면. 지금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를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지개 언약과 살의 언약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가 될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차례가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무지개 언약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들어가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 노아의 언약은 그래서 이제 모세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노아의 언약은 뭐예요? 그 물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했잖아요. 물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의 그 살의 언약은 이제 피를 통해서 했잖아요. 피. 그, 물과 피란 말이에요. 결국은 따지면.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봐서도, 노아와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그 복음의 재정리라고 얘기했는데, 성경보다 우리가 이제 폭넓게 보던 그런 것으로 지금 좀 더 좁혀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면이에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좀 정리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 성경이 점점 폭이 좁아져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서의 이제 작은 책이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는 이제 엑기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쫙 이제 축약돼가지고, 축소돼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어떤 단원을 공부하면 그 단원에 공부한 것을 요약을 하잖아요. 핵심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라고 그럴까? 깊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달라지죠. 그런 면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 기록한 것 같이 무지개로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무지개에 관해서 13절부터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 모두를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 9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내 무지개예요. 누구 입장에서 내 무지개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의 내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지개죠. 하나님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의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고요. 자, 하나님 말씀이죠. 내 무지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무지개가 어디 있다고? 구름 속에. 구름 속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내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무지개라는 것은 이미 여기 말씀에서도 기록한 것 같이 언약이라고 이미 되어 있잖아요. 여기 13절에 9장 13절에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약이에요. 이게 카바넌트가 된다고 이게 언약이 된다고 이게. 무지개는 언약이야. 무지개는 언약. 그런데 어디 두었다? 구름 속에 두었다. 이래. 구름 속에. 나도 요거 이제 지우면 되죠. 이거를 볼 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상관 없이 그냥 보아 남기고 말았던 부분이에요. 이제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표면에 있어요. 구름 속에 있으면 무지개를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다면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름 속에 있다는 뜻은. 무지개는 물보라가 햇빛을 받아서 그 물 속의 파장이 물이 분사된 그 물 속의 물 분자가 태양의 빛에 의해서 그 굴곡이 지잖아요. 물이 이제 분사가 되면 그 햇빛이 투과되면서 빛이 굴절되고 회절되고 반사되는 그 각도에 따라서 빛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분사시키지 않으면 무지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물이 그냥 물통에 그냥 그 물통에 물을 그냥 놔두고 빛을 투과하면 무지개가 생기느냐 하는 얘기예요. 물을 통과할 때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지개가 생기느냐? 물보라가 돼. 물을 분쇄해가지고 미세한 물이 물가루라고 해야 되나? 우리 밀가루나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물가루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우리가 물가루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물을 우리 가랑비나 또는 이슬비 같이 그렇게 분사될 때에 무지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비구름에서 비가 와서 그 비가 뿌옇게 흩어질 때에 물이 뿌옇게 흩어질 때 무지개가 생기기 때문에 구름 밖에 무지개가 있는 것이지 구름 안에는 무지개가 생길 수가 없다고. 구름 안에는 왜 무지개가 생길 수가 없느냐? 구름 속에 물이 들어있지 그 구름 자체가 다 물은 아니잖아요. 비 없는 구름도 있단 말이에요. 비 없는 구름도. 이거 설명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나? 구름이라서 다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비 없는 구름도 있고 물이 있는 구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 없는 구름과 물이 없는 구름과 물 있는 구름을 얘기했는데, 물 없는 구름은 비를 내릴 수 없는 구름이에요. 그런 비를 내릴 수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비가 없는 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름 자체에서는 무지개가 생길 수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구름 자체에서는 무지개가 생길 수 없어요. 비가 내려야만 세상에는 세상적으로는 자연과학적으로는 무지개를 볼 수가 있다고요. 비 안 내리면 무지개 볼 수 없어요. 구름체로 있으면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가 없다고.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비는 내리지 않는데도 무지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른 무지개라고 그래요. 마른 무지개. 말랐다고 하는 것은 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마른 무지개. 이 마른 무지개가 생기면 우리 조상들은 뭐냐면 가뭄이 길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뭄이 길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비 있는 구름인데 비가 아주 조금 있는 구름이야. 약간 물기가 있는 구름이야. 그래서 거기서 물기가 적기 때문에 구름 자체에서 반사돼가지고 구름과 구름 사이에 약간 무지개 빛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 그런 무지개를 마른 무지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름인데 비가 많지 않은 구름이야.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구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구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름 속에 들어있는 무지개를 보는 사람에게는 내가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라고요. 자, 그럼 말씀 볼까요? 제 얘기는 아닌가? 자, 13절 봤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절 더 볼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우선 이 무지개 언약을 보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혈기 있는 것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못하신다? 못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적으로는 홍수 심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지금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게 그거라고. 지금 홍수 심판 내가 다시는 물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고, 발견하면 내가 사람과 혈기 있는 모든 것들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에게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실제 그 무지개가 생기려면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비가 와야 되잖아요. 무지개를 보지 못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그럼 오히려 자연 현상으로 봐서는 무지개를 보지 못한 사람은 홍수 심판에 있는 거고, 무지개를 본 사람은 홍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맞아요. 왜? 비가 와야 무지개를 볼 수 있잖아. 세상의 자연 이치를 보면 무지개를 봐야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홍수 심판을 않는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자연의 현상으로 보면 오히려 비가 내려서 무지개를 봐야만 홍수 심판을 안 당한다고. 자연의 이치로 보면 비가 와야 무지개를 볼 수 있으니까. 비가 오면 무지개를 볼 수 있고 비가 안 오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거든. 그럼 비가 안 오면은 홍수 심판에 죽는 거지. 자연 이치로 보면.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안에서도요, 진짜로 구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 지어졌나? 아, 여기 있네. 하나님의 말씀, 즉,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져서 무지개를 보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자는 다 홍수에 죽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왕기에 가서 우리 바알의 선지자와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단을 쌓고 소를 각을 두고 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흔히 이야기로 갈멜산의 축복이라나 갈멜산의 역사나 우리 옛날에 기도원 흥회할 때, 지금 기도원이 거의 다 죽었죠. 지금은 기도원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기도원이 거의 다 사라졌는데, 기도원이 한참 흥행할 때에 이 갈멜산의 역사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어. 열왕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끝나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 받고 이제 끝나는데, 그 엘리야가 야, 눈을 들어서 멀리 봐라. 뭐가 보이냐?
그래서 세 번째에 가서 뭐라 그래? 조그만 주먹만한 구름 같은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빨리 피해서 비를 피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우리는 뭐로 보냐면 구름으로 봐야 맞아요. 노아의 역사를 보면 성경 전체가 구름이라고. 이 구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하강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를 맞아서 그 물을 내가 걸러내야만 진리가 내 안에서 용수를 친다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은 비가 온 후에는 그 모든 처음에는 홍수가 막 비가 쏟아질 때는 홍수가 나서 뭐 시뻘건 황토물이 흘러가죠. 그러다 비가 그치고 하루 지나 이틀 지나면 계곡과 모든 물이 흐르는 곳에는 맑은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홍수 같은 것을 우리는 걸러서 맑은 물로 바꾸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놓고 보면 오늘날과 같이 홍수가 심한 때가 없죠. 지금은 기독교가 2000년 전에는 아시아 중동 지방 일부 지역의 종교였다면 지금은 기독교가 지구촌의 종교가 됐잖아. 지구촌의 종교가 됐다는 뜻은 그만큼 교회들이 목사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교회와 목사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날만 해도 주일날 대한민국 안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각각의 말씀으로 오늘도 설교가 넘치게 주어지고 있겠죠. 오늘 나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지만 여타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은 유튜브에 많이 올리죠. 지금 동영상이 넘쳐나죠. 이게 다 홍수예요. 이런 수많은 홍수 속에서 나는 어떠한 정화된, 정수된, 걸러진 말씀을 들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걸려서 어떻게 내가 이걸 맑은 물로, 정화된 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을 가장 좋은 물로 마시려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 아무 물이나 마셨어요. 거의 다 마셨어요, 물을.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계곡마다 물이 다 말랐어. 내가도 물이 다 말랐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촌에 물이 상당히 지금 귀한 시대거든요. 그 물 다 어디 갔어? 하나님의 말씀도 같아요. 지금 무척 많은 교회들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오늘도 전해지고 증거되고 듣고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물을 마실까 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럼 그 구름 속에, 그 말씀 속에 무지개가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언약을. 이 무지개 언약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심판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죽는다 이 뜻이 홍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홍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내가 언약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람 마음에 현혹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얼마나 가문이설을 많이 합니까? 사기꾼보다 사람 마음에 혹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기꾼들을 나는 빨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빨갱이라고. 왜냐하면 6.25 때 경험을 보면 빨갱이들이요, 그 앞장서서 이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아름다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 현혹시키는 말을. 근데 그 뒤가 틀려요. 그래서 사기꾼을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라서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감언이설로 설득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먹고 발겨먹고 다 뜯어먹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을 저는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왜 빨갱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기꾼들을 저는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서도 되지도 않을 일을, 될 수도 없는 일을 된다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빨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다 아니다만 있어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가 같이 예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때 아니라 함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으로 놓고 말할 때 그거는 아니다야. 우리가 가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현혹받기 쉬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복에 관한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열왕기 갈멜산의 역사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 중에 복에 관한 것인데 너희가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축복에. 이게 말락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 창고에 내가 11조를 들여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지 않나. 여기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든. 11조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많이 줘서 복을 받게 한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인데 세상의 예대로면 노라 말이야.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날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지개라고, 구름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구름이라고. 성경 전체가 구름이라고. 오늘 우선 구름에서 우리가 첫째로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비가 들은 구름인지 여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에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에 과연 비가 있는 구름이냐 설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 비가 있으면 어떤 비냐 하는 거예요. 어떤 비냐? 어떤 비냐? 성경은 이제 이것이 결국 이제 이 비가 요한복음 15장이나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이게 뭐로 바뀌냐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포도주가 은혜의 포도주가 있고 진노의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게 그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홍수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즉 예수가 말한 것으로 표현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입에서 증거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의 입에서는 홍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항상 은혜의 담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거기에 내 은혜 언약이 있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알고 들어요? 모르고 들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말이에요. 모르고 듣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은혜가 이제 태동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태동이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냐고.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생각했고 언약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거기서 물음표를 한 번이라도 달아본 적이 있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음표를 달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었어요. 한 번도. 오히려 물음표가 생긴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난 후에 물음표가 생겼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그냥 무심코 들었고 무심코 읽었고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물음표가 생겼어. 진짜 물음표. 그래서 성경에 그 시편이가 얼마나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물음이 되었다고. 이게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물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고 왔던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지난날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물음표를 다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이게 뭔가 하고 알고 싶었다 하는 것은 있었지만 이게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물음표를 달아본 적이 없다고. 진정한 물음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물음표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부름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 물음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나오지 않지만 모세는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을 훨씬 지나서 그 야곱의 후손들 중에 아론 지파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게 이제 출애굽에 가야만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창세기 끝나서 출애굽에 가야만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뜻이 뭐냐면 흑암 속에 있는 하나님께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흑암이라는 게 물음표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내게 드러난다고. 물음표가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예요. 그게 바로 물음이 됐다는 얘기, 물음표가 됐다는 얘기 하나님.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니까 바로 이제 무지개가 이제 구름도 어떤 구름이냐, 무지개도 어떤 무지개냐가 될 텐데 자기 표, 자기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 표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최후의 숙제요 과제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 3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 30여 년 훌쩍 넘은 지금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98%, 99%가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표 하나님을 찾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해본 사람들을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으로는 아무리 헝가티가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베드로가 얘기한 것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와 같이 사람은 지저분하고 사람은 보잘것없고 어리석하고 질투서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면 그 사람은 제하고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표 하나님이냐 하나님표 하나님이냐의 차이예요. 지금 한 이 말 여러분들 진짜 좀 잘 좀 들어주시길 부탁해드려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의 가르침을 받든지 간에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실족하지 않아도 그 영혼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체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면 사람도 하나님과 같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게 아니라 사실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아마 똑같은 마음 가질 거야.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종이 심판하는, 내 종이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 종이 심판하는 곳에서도 불의가 있음을 보았노라.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4장 5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본래 악함으로 이제 노아의 홍수심판 뒤에 나와요. 사람의 본래 악함을 봤다고. 그래서 사람 집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친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노아의 홍수심판을 본 세 번째 시간 지금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그 노아를 통한 구속사에서 지금 노아의 홍수심판을 지금 끝자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노아의 홍수심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아두시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하고 잠시 후에 다시 봐요.